사순 2주일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복음, 사순 2주일의 복음, 뭐 다들 아시는 영광스러운 변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 영광스러운 변모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내가 어둠에 잠겨 있을 때는 압니다. 그러니까 꼬마애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이 막 아파요. 그리고 거기에서 빨리 해방되고 싶어요. 내가 어떤 어둠의 환경에 처해 있을 때는 그걸 금방 깨닫고 그게 나쁜 줄 알고 나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정말 거기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게 사순의 초반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서만 나온다고 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는 또 잠겨들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상승의 단계를 계속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목적지를 비춰줘야 돼요.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영광스러운 변모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이며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고3 생활에서 당장 내일 시험을 안 치면 선생님이 맞는다. 그게 싫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얼마 못 가요. 그 시험만 어떻게든지 밤샘 수업하고 쳐내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자신의 인생의 계획표가 딱 짜여지는 거예요. 어떤 대학에 가고 싶어. 그리고 그 대학에 가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성취해야 돼 한다면 시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목적지에 가 닿는 자신의 발걸음이 중요한 거죠.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변모의 축일은 우리에게 우리가 부활하고 난 뒤의 삶의 기쁨, 황홀함,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비춰내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심지어 이 복음 앞부분에 베드로한테 되게 뭐라고 하시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도 엄청 혼내시거든요. 그러고 나중에 이렇게 또 세 명만 따로 데리고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세요. 네. 왜 이 셋만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항상 이 복음서 안에 성경 안에서 나오는 높은 산이라는 영역은 하느님 가까이로 나아가는 영역을 말해요. 그래서 하느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예수님을 따라 이 세 명이 따라가고 또 위에서는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 두 명이 더 와서 세 명을 형성을 하죠. 네. 네, 3과 3이 만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신앙의 반석이에요. 네. 믿음을 의미하죠. 요한 사도는 사랑 덩어리예요. 야고보는 희망을 상징하는 거죠. 네.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에서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꿈꾸던 그런 사도니까. 또 요즘 왜 산티아고 순례길 있죠. 네네. 그것도 야고보 사도의 야고보, 길이잖아요. 네. 그걸 스페인식으로 표현하면 산티아고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길 걷는 사람들은 목적지에 가다 할 희망을 꿈꾸고 가요. 그죠? 오죽하면 그 멀리까지 야고보 사도가 갔겠어요. 그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복음 삼덕, 향주덕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을 그린 거죠. 이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활동들은 상징적이고 어떤 우리의 내적 가치를 드러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일어났겠지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안에서도 우리는 미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무리를 거르신 기적 속에서 교회의 어려움과 그걸 해결하는 방식을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내가 이 땅에서 얻어낼 수 있는 마치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 같은 그 정도 수준의 요소들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상에서는 예수님 당연히 사랑 덩어리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까. 네. 그죠? 예수님이라는 물론 희망과 믿음 다 포함된 거지만 그 중에 핵심 사랑의 가치 그리고 약속된 땅을 향해서 떠나는 모세. 희망을 상징하겠죠. 네. 그럼 남은 하나는 뭐예요? 믿음. 네. 엘리야의 연자. 그 세 명이 이제 만나는 겁니다. 지상에서 가져온 것과 이 진솔한 것이 이제 만남을 이루어서 온전히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거죠. 네. 뭐 원래 복음서 저자가 어떤 의도로 적었을까 알 수 없어요. 네. 절대로 모르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데에 있어서 천재였단 말이에요. 뭐 이 잠언이나 이런 거 봐도 어떤 게 3개 있고 어떤 게 4개가 있으니 뭐 하면서 구조적으로도 잘 짜여져 있고 예를 들어 요한복음서를 보면 딱 반만큼 해서 앞선 부분과 뒷선 부분이 이제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진다든지 유대인들은 그런
이 문학적 디자인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타볼산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겠죠. 타볼산의 변모 사건은. 그냥 이 셋이 제일 이뻐서 그렇죠. 예. 이들은 분명히 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 나 예수님이 날 좀 더 사랑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군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옷이 네. 새하얗게 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새하얗게 변하는 이유, 그 표현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가요? 그럼? 우리가 부활 때 이제 흰색을 쓰는 게 흰색이 갖고 있는 그 특이한 이미지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를 비추는 이 조명들도 빛의 핵심은 항상 모든 색깔들이 조합된 흰색이란 말이에요. 정결함이고 네. 밝음이고 승리를 의미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총체적으로 의미하죠. 그 눈에 보이는 제자들로 인해서 제자들이 꽉 박히게끔 하는 외적인 표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옷이 그 세상 누구도 희게 할 수 없는 그런 당신의 내적 가치를 외적으로 표현한 순간이었겠죠. 네, 모르죠. 뭐 그 순간에 실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지, 그게 단순히 그들의 영혼 안으로만 그렇게 느껴졌는 건지, 실제적인 눈으로도 비춰졌는 건지.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빵 5개로 5,000명 먹일 뿐이면 옷 하나 희게 하는 건 일도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게 변모하셨겠죠. 그러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지 않았을까. 왜 우리 파티마의 성모인가 거기에도 성모님이 이제 약속한 시간에 뭐 태양의 움직임을 하겠다 해서 그 아이들이 가서 실제 사람들이 목격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일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구름 속에서 들린 소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때 들으셨던 소리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지금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례 때, 그리고 이런 영광스러운 변모 때 전해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을까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네. 먼저는 당연히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의미를 이제 되새겨 볼 수 있겠죠. 예.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물론 사랑하는 대상은 다양할 거예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강아지를 하나 사랑을 한다고 해도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있고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강아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신부님 강아지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네, 쫄랑쫄랑 다가오고 막 이쁜 짓을 하니까 이쁜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하느님의 시선에서 가장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는 어떤 외적인 화려함이나 뭐 어떤 뭐 예수님이 잘생겼을 거예요. 오죽하면 막 애들이 그냥 막 웃으면서 다가오고 그죠? 애들도 외모에 민감하다니까. 제가 인상 쓰고 있으면 안 와. 근데 예수님께는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 완연한 미소와 화통한 분위기, 유쾌한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내적 가치, 온전히 하느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 하느님께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게 우리로 하여금 이 배울 걸 전해주는 거예요. 하느님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하느님의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는 사람이 되는 존재. 그게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부터 이 구름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여긴 시작점이고 여기는 그 거의 완성점을 지상에서부터 비춰준 사건이니까. 그리고 그 뒤에 덧붙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라. 왜냐하면 그 전에 베드로가 이러고 있었거든. 주님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 삽시다. 내가 초막 3개를 지을 테니까 당신은 요 가운데, 엘리야 당신은 여기, 모세 당신은 여기 사시소. 그 말은 좋은 가치가 있으니 그걸 내가 쥐고 내 마음대로 흔들겠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지향하고 그분의 뜻을 더 밝히 알아서 그걸 따라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거 잘못하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의 뜻으로 뒤바꿔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고 싶어하는 나의 거죠. 뜻으로. 그렇죠. 나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뜻인 것처럼. 그게 심하게 잘못되면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에도 그렇죠. 대면 예배를 네, 맞아요.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느님께서 다 그렇죠. 예, 치료해 맞아요.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들어야 되는 소리가 네. 너 나의 자녀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는 얘기 그 사실을 네.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성사라는 것을 쥐고 있는 것이 그것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예, 하느님의 자녀 아닌 사람이 사실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교회의 성사적인 차원을 통해서 그걸 내가 세례 이마에 물을 받는 사건 누구나 기억하게 되는 거죠. 유아 때는 부모에게 그것을 위탁해서 당신의 자녀를 세례 줘도 되겠습니까? 그 말은 꼭 부모가 자녀의 세례 사건을 기억하고 나중에 알려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지하는 것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의 차이는 확연히 다르겠죠. 네. 우리가 신부임을 아는 것과 신부로 사는 게 다르듯이 하느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지만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 게 이게 하느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지금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성실한 풍성한 성사 생활을 통해서 그렇죠. 교회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기틀을 바탕으로 신앙에 들어서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나날이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더 배우고 더 알아가면서 그것을 실천해야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들은 것을 실행하는 이라야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다.